사무엘상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주보가 조금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제가 좀 잘못을 해서, 그래서 주보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막을 이따가 제가 주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자막으로 띄울 테니까요. 자막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먼저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어느 청춘 남녀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 벽에 고사성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세옹지마라는 이제 글자가 쓰여 있는데, 세옹지마 아시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궁금해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은 거죠. 자기야, 저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는데요. 남자친구에게도 역시 그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지마는 알겠는데, 지마는 쉬운데 앞에 세옹이란 단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고민 끝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하네요. 저거는 남기지 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안 웃으면 제가요 긴장을 해요. 되게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다시 해야 되겠네, 처음부터요. 제가 웃지도 않으시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옹지마를 남기지마로 읽듯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임의대로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메시지도 너무나 많이 이제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설명되고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에 대하여 덜 능력이 있어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오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실패를 미덕처럼 여기거나 정당화시키는 메시지로 이런 구절들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좀 살핀 후에 두 가지 좀 흐름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 이야기, 이 본문이 잘못 쓰여졌을 경우에 어떻게, 잘못된 적용은 어떤 것이고 바른 적용은 어떤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세팅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한자를 제가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시작점에서 용두삼이라는 말씀이죠. 시작은 거창하나 끝은 흐지부지 되었다, 뭐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은 매우 좋았지만 끝이 너무도 좋지 못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참 아름다웠고 겸손했고 성실했습니다. 또 말에 무게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권좌에 앉게 되면서부터 그는 월권을 시작하지요.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성경을 잘 보시면 블레셋과 싸웠다는 기사는 있지만 블레셋에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요. 중요한 건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그의 적극성의 부재, 그가 소극적인 일로 관망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온전히 무찌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쓰게 되면서부터 이제 사무엘의 자리를 월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겨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사무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그를 위해서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비밀리에 추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왕자의 왕권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폭로가 되면 사무엘은 아마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사무엘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이제 준행하기 위해서 그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대권 주자를 만나러 간 것이지요. 자, 이제 장면은 이새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대체할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 문제. 재밌는 것은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는 하신 것 같은데 누구인지는 말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대목인데 어쨌든 제 첫째 아들을 가자마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키와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A+ 점수를 바로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차기왕으로 정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이 아니다. 엘리압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로는 합당할지 모르나 내가 보는 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외모 판별법으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판별법으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시고 특별히 그의 사역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외모와 키에는 손색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 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직감적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알게 되죠. 이제 남은 후보군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은 마지막 아들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자로 가 있는 거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 분부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찾던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로써 사울왕을 대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왕이 비공식적으로 지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요. 본문을 이제 바르게 적용하는 길을 말씀드려가는 순서로 오늘 설교를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의 주보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자막을 좀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막.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고, 이걸 보지 마시고 자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가요. 외모가 부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외모에 속하는 것들이 부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좋지 않아야 마치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이제 이세의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이 왜 선택되지 못한 것입니까? 외모가 출중해서 선택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큰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죠.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것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안 된다.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코 그가 외적인 것을 갖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에 한 젊은이가 응시를 했습니다. 영어 토익을 만점을 맞은 아주 뛰어난 젊은이인데요. 떨어졌습니다. 만점을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죠.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죠. 만점을 받았지만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입사를 하는 조건은 영어 성적 하나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 결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이 뛰어나서 마치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질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중심이고 마음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차기 대권 주자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외모에 속하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다고 생각하면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지도자를 뽑는 문제, 리더를 뽑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한 것이 미덕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무능하고 부정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백성들은 재앙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못나서 쓰여진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압보다도 더 부족하고 외모와 신장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쓰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근거, 오늘 주보에 있죠. 두 가지 근거는, 첫째 근거는 12절이에요. 오늘 16장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 근거가 나와요.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세요. 다윗의 외모에 대하여 성경이 지금 피력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남자를 보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좀 이렇게 잘 안 맞죠? 무슨 뜻이에요? 꽃미남이다 이런 뜻이에요. 꽃미남. 다윗은 꽃미남.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좀 반응 좀 보이세요? 자, 다윗은 꽃미남이다. 그런데다가 이제 저에게 한이 될 만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전 이런 소리 한번 듣는 게 소원이에요. 눈이 빼어나다. 이런 소리 한번 듣는 게 소원인데요. 눈이 빼어나다.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에요. 눈이 빼어나다. 오늘 안 오셨어요. 이 성도님이 파리에 무슨 연수 가셨는데요. 저를 뭐 이재명인가 누굴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눈이 닮았다네요. 내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올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 근데 성령님께서 그 음성도 들어라 이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죠. 여러분, 저도 살면서 미남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미남이라는 말 대신에 많은 분들이 가려서 선택하는 말은 호남이란 말을 많이 해요. 호남.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한국 사회에서 호남이라는 말은 미남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뭐 호감이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예쁘면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거나 인형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으면 복스럽게 생겼다, 귀엽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은 다 귀여워요. 모든 아이들은 눈이 얼마나 안 이쁘든지 상관없이 아이들은 다 귀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남이 아니다라는 완곡어법이 호남이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눈이 빼어나고, 오늘 다윗은 외모가 준수했다,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굉장히 보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우윳빛 피부를 갖고 있는, 우리 명원이 형제 같은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다윗이 결코 외모적으로 열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코 초라하거나 볼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팔방미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또 한 구절로 증명해 볼까요? 18절, 18절에 해당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금을 잘 연주할 줄 알아요. 어느 정도 잘 연주하냐 하면요, 사울의 궁중 악사로 뽑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역에서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는 것은 물론 천부적인 재능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자기의 부단한 노력이 들어간 대목이에요. 부단한 노력이 만일 그 안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1인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전에 온누리교회 새신자들을 불러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년에 한번 새신자 초청. 그때 이분이 트럼펫을 부는 트럼펫 연주자인데요.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음악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담소를 좀 나누는 중에 옆에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 한 4-5번째 안에 손가락에 드는 트럼펫 연주자라고.
그래서 이분이 집회하기 전에 트럼펫 연주를 하면 마음이 다 녹아서 심령들이 말랑말랑해져서 정말 은혜의 도가니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늘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자기는 모든 교회 업무가 끝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연습을 한대요. 그러지 않고서는 좋은 소리를 유지해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래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울이 뽑아서 가장 수금을 잘 타는 한 사람을 뽑아낼 때 다윗이 픽업이 된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 노력을 부단히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용기와 말주변도 대단하고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은 외모가 부족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외모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면 쓰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물론 기독교가 지나치게 세속적 승리주의로 치닫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우울한 패배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역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실패하고 자신의 부족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선교를 하는 분들에 대한 유감도 좀 있어요. 좋은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좋은 분들을 찾기가 많이 힘들고요. 선교를 하는 분들은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정말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소명이 여기가 아니고 더 복음의 이제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개척을 하는 게 자기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를 못 찾거나 사역의 현장을 얻지 못하면 선교로 피난처를 삼고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능력한 삶이 불편함 없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부족해야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야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준비되어야 쓰여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쓰일 수 있습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도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 쓰일 수 있을까요? 날마다 더 진일보해 가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더 실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프로가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넘버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온리 원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넘버 원은 아니어도 온리 원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온리 원이 되면 넘버 원을 희생해도 됩니까? 포기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리 원이 된다는 건 넘버 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넘버 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온리 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분야의 독특한 맛과 멋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것을 도외시하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몇몇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너무 취지가 좋지요. 교회가 너무 이렇게 대형화되고 상업화되는 것, 그런 거 잘못된 거잖아요. 기업이 아닌데 교회가 말이에요. 목사가 무슨 CEO 대표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틀렸다. 교회를 작게 만들자. 작은 교회를 살리자. 이런 운동들을 의식 있는 분들이 하는데요. 1차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교회가 무조건 작아야 한다라는 전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의도와 취지가 좋지만 교회는 무조건 작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인배적 발상이다라고 생각해요. 적으나 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게 목표지, 작은 게 목표도 아니고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를 크게 만들었다고 자기 이름을 앞에 걸고 유세를 떨거나 거드름을 피우면 안 돼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큰 교회 목사 앞에 주눅이 들거나 밥도 옆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소인배가 돼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크냐 무엇이 작냐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어떤 건강함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보시며 행복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교회면 작아도 좋고요. 그런 교회이면 커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능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무능해야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유능해도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어요. 무능하면 더더욱 안 되죠. 무능한데 중심까지 없으면 완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의 바른 뜻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자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모에 속하는 것들에 있어서 부족해도 쓰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단어 하나를 바꿨어요. 부족해야 쓰이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단어는 부족해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승리주의의 길을 요청하지도 않지만 패배주의를 교묘하게 변명하는 것도 용인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 그런 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길이 아니에요. 매일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소일거리나 찾는 사람, 그러면서 더 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라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는 쓰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부족해도 쓰일 수 있어요. 부족해야 쓰이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쓰일 수 있어요. 원래는 부족하면 안 되지만 부족해도 돼요. 왜요? 정확한 말은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돼요. 네,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많이 부족합시다는 틀렸고요. 그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더 많이 부족함을 깨달읍시다. 다른 말이에요. 더 많이 부족합시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더 많이 부족함을 깨달읍시다는 성경의 진리예요. 자, 여러분,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철저히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근거해서 자신의 자원으로 자신의 인생을 못 꾸려가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부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겠죠. 그죠? 절박한 마음이 되겠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런 인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족한 것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가능하지 못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감당해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세대를 이끌어갔던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뭐 변변한 이력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목사 되는 조건 두 가지인 줄 알았다니까요. 뭐죠? 폐병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깡패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매일 부흥회 집회 같은 거 오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옛날에 전직 깡패였고 폐병을, 옛날에 폐병이 이렇게 심했으니까 폐병을 앓다가 주님 은혜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도 짧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죄악된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쓰인 건 아니고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을 붙여줘도 제가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함의 자리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붙잡아 사용하셔서 세계의 제일 큰 교회도 만들어주시고 그런 분들 붙잡아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의 영웅 호걸들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분 앞에 고개 숙일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인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준비성이 없고 부족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고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뭐냐 하면 연약함을 깨달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절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쓰임받아요. 그 근거를 제가 대볼게요.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래서 쓰였겠구나 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 나와요. 16장 11절 중요해요. 다 놓치는데요, 저는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16장 11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다윗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지에 대한 단서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양 치는 자리에서 양을 지켜요. 양을 어디에서 지켜야 돼요? 누구로부터 양을 지켜야 돼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거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내야 되죠. 그죠?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들로부터 이 어린 소년이 양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맹수 앞에 노출된 삶이죠. 대적 앞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양을 이끌어가는 막대기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소년의 몸으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것이 뭘 만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의 습관을 만들었겠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습관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으로는 곰을 이길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맹수들이 달려들면 양을 지킬 수 없어요.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양을 흡족하려고 하면 자신의 자원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집중을 통하여 양을 이기고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자, 그래서 골리앗과의 다음에 이제 제가 17장을 이제 하겠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무기도 안 갖고 나가요. 외투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차고 나가니까 너 어떻게 이길래? 무엇으로 이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꺼내들어요. 17장 34절 37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37절에 보시면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다윗이 양을 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의 그저 직업이 양치는 목동이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 위험의 땅에서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양을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여질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상상케 해주는 거예요.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방식으로 그는 양을 돌보았고 그 가운데서 그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마음의 습관을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습관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간 거예요. 한 날 한 날 더 깊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온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그런 인생들을 사용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습관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할 때는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는다.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때, 그때는 누구의 어떤 대적도 다윗과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더 힘있게 쓰여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을 알고 깨닫고 자기의 미천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이 붙들려 쓰이는 거예요. 자, 지방에 인간 안난 신학교에 나온 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여지면요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설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의존하게 돼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빌붙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를 많이 낳으면 가운을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빌붙어 살기. 거룩한 빌붙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거룩하게 빌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빌붙어 살아요. 거룩한 기생이라 그러죠. 거룩한 공생. 애를 제가 많이 낳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애를 낳는 실력이. 근데 애를 많이 낳아 6, 7명 낳고 다 공부시킬 필요 없다니까요. 공부하는 놈만 시켜요. 하기 싫은 놈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그래도 돼요. 한 놈만 성공하면 돼요. 빌붙어 살기. 7, 8명 중에 한 놈만 성공하면 빌붙어 살아라 니들은. 거룩한 공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니까 이게 너무 진지해져요, 여러분이. 참. 그래서 거룩한 공생의 삶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빌붙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면 우리의 능력만큼 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늘 능력을 끌어다가 무한대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설교에 천부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없어요, 사실은요. 설교에 제가요, 언변이 사실은 좀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좀 안 되고요. 또 안 되는 게 배짱도 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로 강단에서 16년을 가르쳤어요. 설교학 교수로. 설교 실습을 매일 시키고 하는데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눈도 보세요. 눈도 이렇게 호남이라니까요. 호남. 자, 그리고 배짱이 없어서 시선을 또 이렇게 청중을 또렷이 쳐다볼 수 있는 배짱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원고를 다 외워서 설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원고를 한번 외워서 한 적이 있는데요. 원고 없이 올라가니까요,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청중을 아예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눈을 하늘 쳐다보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중 쳐다보다가 누가 아멘 크게 하면 떨어져요. 외웠던 게. 그래가지고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외운 거를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설교하려니 제 설교가 또 길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칠 건데요. 길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외워서 10장을 외워서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니 도저히 제가 외워서 하는 것을 포기했죠. 그래서 좋은 구절들 놓치고 말해야 될 대목들을 뒤죽박죽으로 하느니 원고를 적자. 여러분, 원고를 다 외워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를 꼬박꼬박 써요. 오늘도 10페이지 남짓 원고를 써가지고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부족하다고요. 이런 것도 써야 돼요. 호남 이야기도 써요, 거기다. 웃으면 그냥 패스. 안 웃으면 민망해 하지 말기. 의기소침하지 말고 쭉 이어가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써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원고에. 예?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근데 하여튼 우리 공동체는 희한하게 저를 민망하게 많이 만드는 공동체인데요. 딴 데 가면 막 빵빵 터져도 여기서는 안 터져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토자 하나까지 설교 원고에 모두 적고 반응에 따라 내가 취해야 될 행동마저도 적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하다고요. 그런데요, 부족하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저의 우둔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언변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깨달음이 미천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교자로 어떤 맛도 멋도 없는
밋밋한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거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끝나는 설교자 하나님 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몸부림쳐요.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어요. 말씀 묵상을 얼마나 할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설교하는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은 우리나라 어떤 설교자를 다 통틀어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거예요. 끝없이 곱씹고, 끝없이 고민하고, 끝없이 몸부림쳐요. 부족하니까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얼마나 고된 힘든 시간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1시간 하면요 살이 한 1kg 정도 빠져요. 이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요. 그럼 20번 계속하면 20kg 빼시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진짜 주일 4부 5부까지 이렇게 설교할 때는요 근 1kg 한 이상 정도 빠지는 그런 경험을 먹지를 못해요. 토요일 날도 긴장이 돼서 못 먹고 주일날에도 밥을 차려주는데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몇 글자 적어서 올라가도 1시간, 2시간을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으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영혼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조명해달라고 간절히 열망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에 대한 칭찬 아니 또 제일 많이 듣는 설교자로서의 평가는 뭔지 아세요? 늘 목사님의 교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이런 소리를 듣고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성도들에게 그 가슴을 보여드리는 일. 설교자의 최고의 영광이겠죠.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화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배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래서 의존하고 바라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들으려고 몸부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세계들을 갖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세계들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다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최고는 뭘까요?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따봉인 거예요. 최고의 쓰임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을 정리하면요. 지위가 낮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세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위는 가급적이면 높으면 좋겠어요. 고지를 점령하는 자리로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높은 고지들을 다 점령해내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자세는요. 언제나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의존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합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나됨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원으로는 못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머리를 쳐들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줘야 돼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마음에 그래서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생애들을 들어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훈련하십시다. 주님 바라보는 훈련, 주님 의존하는 훈련. 능력이 많아도요, 마음의 습관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지금 발칵 뒤집혀 놓은 버닝썬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30대 아이들이 나라를 다 이렇게 어떤 그 분야의 일인자가 되고 남다른 돈을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습관이 거룩한 것으로 길들지 못하고 마음의 습관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까요. 그 성공과 그 능력과 그 재능과 그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삶의 결국으로 비극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늘 주님으로 의존하고 겸손히 우리를 낮추는 사람들이 돼요.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